5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덕하다 라는 의미는 덕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 덕이라는 것은 사려가 깊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은혜나 도움을 주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면한 남자는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떤 부지런함의 뜻이 아니라 violent man, 그래서 폭력적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즉 폭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착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자는 마음이 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그럽고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인자한 사람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성품이 향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자함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잔인한 자 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아픔을 주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잔인함은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와의 살은 아담의 살이 될 수 없고 하와의 뼈는 아담의 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진 객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기쁨은 내 기쁨이야 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분리되어지고 독립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몸처럼 서로 슬픔을 느끼고 서로의 기쁨에 정말로 한 몸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오직 한순간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요.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 일을 축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요.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아니하고 너와 나는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이 유덕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깊은 은혜나 도움을 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에게 존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먼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선함이 자신을 향한 선함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함이 자기를 향한 악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도요,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가득 쌓아진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온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외면적으로 보면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한데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 여인들,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들은 어떠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금 장식으로 꾸며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쓸모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참된 지혜가 없이 외모 지상주의로 겉모습만 꾸미는 여인들은 마치 이렇게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24절, 25절은 계속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제가 다른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데 오히려 그의 삶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과도하게 아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은 결코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25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데 내 삶이 풍족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윤택하게 하는데 내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전철이나 뭐 어떤 장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돈 얼마 있잖아. 그걸로 저 어려운 분 도와드려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웬만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아까 너한테 맡겨놓은 지갑에 돈 있어. 그러면 그 돈으로 저분에게 도와드려. 거기 있는 거 다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아이는요, 자기의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엄마가 맡겨준 엄마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얼마인지 쳐보지도 않고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말대로 지갑을 열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제와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베푸는 삶은요. 내 소유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제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내 소유의 모든 진정한 공급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시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 진리를 믿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가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 재물은 나를 건져줄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죽거나 내일 죽으면요. 이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것을 다 넣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날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쓸모 없어진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뿌리가 여호와에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푸른 잎사귀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재물을 바라고 소득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은 오히려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일에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